할렐루야. 우리 7월 한 달도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달이자 여러분 2024년에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날 아침인데요. 여러분 바라기는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이 7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어린 아기를 제가 이준용 장로님 손주를 이렇게 안아보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 마음속으로는 하나 더 낳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기를 안아보니까 참 너무 귀엽더라고요. 콧물을 이렇게 흘리고 있는데 감기 걸렸는지 그 모습도 너무 이쁘고 예쁜 거예요. 보니까 제품에 오기 전에는 빵긋빵긋 잘 웃더니 제품에 안기니까 막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아기를 좀 이렇게 흔들흔들 해주니까 좋아합니다. 보니까 어린 아기들은 의지하는 게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죠? 특히 엄마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살아갑니다. 아기들이 힘들면 엄마를 찾아요. 배고프면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젖을 뭅니다. 뭔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 피조물들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본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는 땅을 의지하고 싶어하고 물고기는 물을 의지하고 싶어하고 공중의 새는 공기를 의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본능적으로 자기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5편의 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이야기는 기댄다, 붙들린다, 접착시킨다, 나를 맡긴다. 여러분 이것이 의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것에 적용하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매달리는 삶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이 누가 그를 지켜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안합니다. 불안한 세상, 미래가 불투명한 세상. 7월이 시작되고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되지만 정말 우리 인생을 표현한다면 안개와 같이 내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세상. 여러분 저는 간절히 오늘 해답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매달리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처럼 요동함이 없대요. 이 시온산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시온산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상징적인 산인데요. 누가 계시는 산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산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상징적인 그런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 시온산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곳, 곧 이곳이 시온산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는 곳이 따라해 볼까요? 시온산.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입니다. 자, 그곳은 평화가 있고 형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는 산이죠.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시온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그 시온산처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험한 풍파를 만납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내가 꼭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지라도 어떤 외부의 문제로 인하여 물리적이거나 간접적인 것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어떤 것이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흔들려고 해도 사탄과 마귀가 영적인 세력이 그 가정과 인생을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분다고 해도 산이 흔들리는 법은 없어요. 산에 있는 뭐가 흔들리죠? 나무가 흔들릴지는 몰라도 산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력한 태풍이 이제 도착하면 나무는 뿌리가 뽑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쓰러질 수 있죠. 전신주가 쓰러지거나. 그런데 여러분 산이 날아가거나 산이 두동강 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의 삶과 가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린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린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죽었다라는 말은 곧 무엇을 말하죠? 생명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살아있어야만 생명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꽃도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나무의 꽃의 수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겉은 지금 당장은 잎사귀가 무성할지라도 푸르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 뿌리가 만약에 메말라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지않아서 죽는 인생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면 세상에 뿌리를 내립니다. 환경에 뿌리를 내립니다. 물질의 뿌리를 내리죠. 세상 것에 뿌리를 내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뿌리를 내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우리에게 늘 풍요로움으로 풍족함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제 7월 1일이라는 우리 새로운 하반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반기를 맞이할 때도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7월 한 달이 되시고 2024년 남은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자, 3절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악인의 규가 나오는데 악인의 규라는 것은 악인의 집에 악인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이 어떤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이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느 한 인생을 지배하게 되면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그의 영혼을 악인이 지배하면 그 사람이 맥을 못 추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악인이 그를 그렇게 지배하도록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위험한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런 악한 권세로부터 누가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반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더욱더 이 하반기에는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악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축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한 싸움과 분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육 간의 모든 것이 구비되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기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실제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 평강의 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에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은 우울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메마른 인생이죠. 그런데 아무리 가질 것이 내가 없어도 평강 하나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마음의 분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면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평강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고, 그 평강이 넘치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채워지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평강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이 넘치니까 나중에는 그 평강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넘쳐나서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 평화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소망이 있어요. 늘 웃고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없는가 보네요. 여러분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막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무언가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늘 웃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소망이 있고 희망찬 말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그런 평강을 축복이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금년 하반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보람을 느낄 때가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는 우울하게 오고 참 힘들게 오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나갈 때는 마음이 평강의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보람을 느끼죠. 어렵고 힘들 때 사실 제일 좋은 권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만 있으면 그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마음의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설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점차 회복되는 모습으로, 목사님 이제는 평안합니다. 제 인생에서 그때가 참 어렵고 힘든 때였는데, 두려웠던 때였는데, 괴로웠지만 이제 좀 마음이 평안해졌네요. 그러니까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평안입니다.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반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7월 1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악한 권세, 사탄의 위협,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동하지 않는 어떤 산? 시온산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으로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 한 달 믿음으로 평강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 붙들고 우리 정말로 하반기는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남은 6개월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